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밑에 28절을 우리가 좀 보고 시제를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이후에 어떤 일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 십자가에 못 예, 그러니까 그 23절부터 오늘 이건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일을 이제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내가 할 일 다 마무리구나라고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러니까 다 이룬 줄 아시고, 이제 당신이 마지막 말씀을 다 이뤘다 하시고, 이렇게 또 목마르다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쭉 이제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여튼 크게 얘기하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죠? 공생을 하셨는데 죽음 직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다 했다고 28절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다 했구나. 이제 내가 이제 다 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했구나고 생각했던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새를 싹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린 거예요, 새가. 근데 새가 꽉 잡고 새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화가가 탁 붓에다가 먹을 딱 찍어서 눈알을 확 찍으니까 새가 톡 하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활용점정이라고 그래요. 활용점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오늘 이 말씀에서 이후가 뭐예요? 오늘 이 일,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일 후에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다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룬 줄. 그러면 만약에 23절부터 27절까지 일이 없었으면 주님은 좀 어때요? 이거 좀 깨름직하다. 내가 이제 마지막 떠나기가 깨름직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무슨 속옷을 취해서 호디아니아의 위로부터 통째로 짜고 그것을 찢어서 나누지 말고 제비 뽑아 나누자. 남이 속옷을 가지고 뭘 제비 뽑고 뭐 어쩌고. 그런 것은 그들이 할 일인데 주님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들이 할 일인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마지막에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에 보셔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아들이니이다. 누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살아가는 제자들 이들이 당신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이제 가니까 여기는 것이 당신 아들이다 하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다.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이제 좋게 얘기하면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이가 무슨 다 살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눈앞에서 이가 33살에 새파란 청년이 지금 죽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불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효가 뭐예요? 부모 앞에서 죽는 거잖아. 부모 앞에서.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짝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에 뭐가 있었어? 조금 찝찝한, 마음에 좀 찝찝함. 이거 표현이 이상하네. 어떤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요? 어머니요. 어머니. 주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셔. 100% 뭐요?
얘기할 게 없잖아.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의 부모님과 어떤 대치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그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야지. 이 어머니 귀신 들려서 그래. 이거 어머니가 그냥 이러면 이거는 비신사적이다 그 말.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걸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뭐 잘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감정적이고 심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죽으러 왔으니까 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끝내고 가는 거야. 근데 33년 동안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단자다, 뭐가 어떻다, 저놈 죽이라 해도 유일한 응원자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머니지.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미친 자가 아니고 그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해도 이 어머니만큼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의 영원한 내 아들의 지지자.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개망난해도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놈이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서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저런 놈이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뭐 필요 없다. 우리는 그거는 태만 빌린 것이지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야? 완전히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 없어? 효과가 없지. 효과가. 내가 잘못하는데 우리 집 개가 대신 죽어.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라면 똑같으면 나랑 똑같은 누군가가 대신 져야 내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분이다. 이마 똑같은 분. 그러니 그 육신의 어머니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합리적 유추가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유추를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 유추를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전에 합리적 유추를 한번 해봐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효도했어, 안 했어? 인간적으로 못했어.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느라고. 가장 효도를 해야 될 때 탁 뛰쳐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미친놈 소리나 듣고 이단자 소리나 듣고 저놈 때려치기라 소리나 그 어머니가 들었으니 그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졌겠어. 편안했겠어. 우리 아들은 내가 알아. 저는 성령으로 잉태한 걸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래도 괜찮아. 그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늘에서 자기가 성령으로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련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미련이 없는데 33년을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영원한 지원자가 되셨다. 영원한이라고 최고의 지원자가 되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식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그런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차라리 어머니가 거기 없으면 몰라도 어머니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 어머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떠나시면서 다 했는데 한 가지가 찝찝한 거예요.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어머니, 저 마리아.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당신의 아들이야? 여기 있는 나와 함께했던 이 식솔들이 당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 누구요? 요한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요한은 그 즉시 집에 가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봉양했다는 거예요. 봉양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마리아가 장수했어요. 장수했는데 재수가 나빠 장수했는지 재수가 좋아 장수했는지 장수를 했어요. 장수해서 9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한 150살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9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9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 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풍습은 대개 여자들이 15세에서 18세, 조금 늦으면 19세, 20세 이때 결혼을 하는 정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결혼 정년기가 몇이다? 25이다. 이렇게 해놔도 지들이 해야 하는 거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 부모가 그냥 강제하니까 15세부터 18세 되면 다 그 안에서 하겠지. 예? 뭐 한두 명이 조금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이게 1년이나 늦을 수 있지만 다 그때 다 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지. 그러니까 어떤 15세에서 18세 안에 마리아가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최고 막 노처녀라고 해서 그냥 18세, 20세 계산은 이렇게 20세라고 해요. 20세. 아니 어쨌든 18세, 20세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예수님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8세나 20세 그때 낳은 거지. 예수님을 낳은 거지. 그럼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18세나 20세가 나는 거지. 뭘 30세가 나. 이거 웬일이요? 이거 콩나물값 잘 계산해야 이거. 잘 이해를 해봐. 그러니까 18세에 낳았으면 16살 차이지 무슨 3살 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리아 사이는 그냥 그 18살에서 20살 뭐 우린 몰라. 그러나 그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어? 33세 죽었지. 그러니까 30살에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지. 어쩌다 우리가 알기로는 33세에 죽었지. 그럼 33세 죽었으면 마리아 나이는 몇 살이요? 50 정도. 그렇지. 50살 정도 된 거지. 예? 뭐 더 될 수도 있지만 50살 정도 된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요한이 모셨지. 몇 살에 모신 거예요? 50살에 모신 거지. 그러다 90에 죽었지. 그럼 몇 년을 모신 거예요? 40년을 모신 거예요. 40년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 봐. 요한의 나이는 몇일까?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일 하시면서 제자들 픽업했어요. 제자들 골랐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보다 분위기적으로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는 없을 것 같으죠? 야 베드로야 시몬아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시몬 나이가 40인데 예수님이 야 시몬아 이렇게 했겠어? 그러면 그냥 대충 그것도 잘 모르는데 대충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면 요한도 대충 30살은 됐겠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요한이 30살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지? 그러면 40년을 모셨지? 그러면 요한 나이 몇 살이에요? 70살. 30살부터 70살까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잘 모셨으면 90살까지 살 거였어요. 네? 대충 모셨으면 또 일찍 돌아가실 텐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면 90살까지 모셨겠어요. 네? 그래서 요한도 오래 살았어? 아이고 참 우리 권사님 보통 내려온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수를 길게 하신 거. 왜냐면 부모를 잘 모시면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기도 했겠네. 나는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한 가지 생각해봐. 난 진짜 생각 못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해봐. 요한은 누구냐? 제자 중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떤 제일로 뭐 똑똑하든지 아니면 제일로 뭐 뛰어나든지 제일로 뭐 어떻든 착하든지 제일로 능력 있든지 뭔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로 사랑한 거야. 제일로 사랑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일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요한은 알아 몰라? 자기도 알지. 사랑이라는 건 상대적이라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다니까. 말로는 사랑이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닌 거야. 저거 아닌 거야. 아니요, 저거 다 싫어하는데 느껴 못 느껴? 그거를 느낄 때 사람 마음이 기분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러면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에? 내가 어떻든 뭐 작게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성령 받고 어떻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 명령도 내가 수행해야 될 뿐이야. 이 명령도 수행해야 될 뿐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다고. 이 말씀도 내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런 어떤 사명감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런데 요한은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안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요한보다 훨씬 현찮은 제자들도 사도라고 초대교회 때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거바닥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누리면서 믿음의 영웅의 칭찬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제자 측에도 끼지도 못하고 사도 측에도 끼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 이름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빌리그레엄 목사처럼 전 세계를 누리며 지금 최고의 어찌 보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이 어떠든 그가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또는 뭐 40이 한 대를 가면한 말을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 일, 그는 온갖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알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사랑받았던 제일 능력 있던 요한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살부터 70살까지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들였어요. 오늘날 70세야 8을 하고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70살이요 오늘날 90살이요 100살이요. 이미 자기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는 늙은 할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를 90살까지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이입을 해서 한번 잘 생각해요. 요한이 생각할 때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상하겠어?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나한테 부탁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지금 이 세계를 주름잡고 다닐 텐데 어머니 부탁하는 바람에 어머니 봉양하느라고 집에서
쫙도 못하고 70살까지 40여 년을 그 늙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인생 실패했다. 그렇죠? 70살에 하면 무슨 일 하겠어? 이미 젊은이들 다 이제 시들고 돌아다니는데 70세 나와서 이제 마리아가 죽으니까 자기 나이가 70이 된 거야. 70세에 뭔 일을 해 나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70세에 나와서 그가 평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그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젊었을 때 예수님 쫓아다니며 한 거야. 그건 있겠지. 그건 뭐 제자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거 말고 예수님 따라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의심하고 뭐 또는 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책 떨고 하는 이런 시원찮은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아무 일 못하고 집에서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늙은 할머니라고 사는 거예요. 그 70살까지. 실패했어? 실패 안 했어요? 네? 실패 안 했어?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실패하는 것 같으지. 여러분님 생각 벌써 팔자 타령하고 시집을 잘 갔니 못 갔니 어째 나는 우리 시어머니는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냐 붙드셔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은 과연 실패한 자냐 그 말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요한이 마리아가 죽고 70살에 죽었어. 예? 요한 나이 70살에 마리아가 죽었어. 죽고 나서 70에 이미 폐물이 된 이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예?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언제부터? 마리아 죽고 난 다음부터. 그가 뭐 어떻게 아니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을 13권을 썼는데 그는 지가 직접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가서 사역하면서 거기 필요에 따라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요한은 집에서 뭐 했어? 아침에 죽 끓여서 모세 어머니 갖다 예수님 어머니 갖다 드리고 또 점심에 빵 먹어서 또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요리책을 하나 쓴다면 그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 중에서 최고의 복음인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아직 이루어야 돼. 다 이루어진 걸 기록한 거 말고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거 뒤돌아보면 기록하는 게 끝내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는 게 더 끝내줘. 말하면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처럼 장수하면서 다 제자들 다 죽었는데 요한은 죽음을 정말 그 죽음을 어떻든 뭡니까 각오하고 그 늙은 나이에 붓을 들어 글을 쓴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 늙은 할머니 모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자,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은 네 어머니다 했지만은 요한의 입장에서 그래 맞아 내 어머니요. 왜 내 어머니요? 내 스승의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다 이런 거지 직접적인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 생각했겠어요?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헉헉대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하는 그 마지막 음성이 요한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은 뭘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40년을 동거하면서 어찌 보면 요한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거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와 동거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거한 거야. 40년. 예수님하고 동거한 거야.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좌충을 하던 제자들도 뭐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 일이니까 뭐 다 박수 쳐줄 일이지만은 조용히 혼자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마리아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야, 요한아 들어라. 정말 저 예수는 오늘 갑자기 성령이 나에게 잉태시켜 주었다. 그 증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밖에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지가 바람 펴서 애를 임신했는지 어째 누가 알겠어? 마리아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밖에.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지극정성 효도하는 그 요한을 앉혀놓고 얼마나 야 힘들지 않냐? 너도 가서 사역해. 나는 괜찮아. 이제 난 이러다 죽으면 돼. 넌 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머니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 어머니와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아주 리얼리티 그냥 와서 기동장으로 드는 거 말고 진짜로 임신한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누났던 얘기부터 이 땅에 딱 태어나서부터 그 예수가 어떻게 자랐으며 30년 네가 스승인 예수의 부름을 받기 전에 30년의 예수의 생애를 누가 제일로 자세하게 들었겠어?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커갔겠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해버린 거야.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 1, 2, 3서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이 한번 부탁했더니 노 한마디 없이 하다가 후회해갖고 어머니 버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40여 년 짧게 1, 2년 모신 것도 40여 년을 모시면서 지극정성 예수님을 대신해서 효를 다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상급으로 내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는 알아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야? 요한에게 계시해 준 거야. 요한에게. 너는 정말 내 친구구나. 친구에게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얘기하마.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실패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고. 그러면 요한이 잘 생각해. 요한이 왜 이렇게 40년을 인내하며 그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원래 효심이 강해서, 원래 착해서, 뭐요? 아니야. 이유는 한 가지야.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탁은 그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기까지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짓 하냐고 누가 물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내가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나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귀신 쫓고 나가서 막 휘둘러 대고 막 수건만 휘둘러도 막 병자가 일어나고 지나가다 그림자만 지나가다 병자가 일어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와 저 사람 끝내주지. 시골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늙은 할머니 봉양이나 하고 앉아있는 요한을 그들 따라 보겠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는 목사 안수 받고 하는데 벌써 뭐 몇만 명 하니까 교회는 딱 몇만 명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그 당시는 당직이 있었어요. 당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주일날 이제 주중에 차례가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당직을 씁니다. 당직을 쓰면요 파리 해가지고 얼굴 그냥 버짐이나 작게 배가 쫙한 사람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 목사님 좀 뵙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 왜 뵈러 왔냐? 왜 뵈러 왔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금 좀 얻으러 왔다는 거야. 등록금. 오죽 갈 곳이 없으면 남의 교회를 찾아왔거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고 나가다 중노동을 하더라도 애들 학비 대학들도 학비라도 만들어 주는 게 아버지지 뭐 목회한답시고 남의 교회 가서 등록금을 얻었다니고 말이야. 저거 다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다. 내가 그렇게 했어.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느닷없이 저차 해서 내가 한겨울에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불 덮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 한겨울에 돌도 안 된 어린 아들,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들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로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진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게 우리 아들이 볼 때 할아버지지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 생명과도 바꿔야 될 손자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12명 손녀딸이 있다니까. 아들은 그거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이 돌도 안 돼 핏덩어리를 끌고 앉고 있는데 얼마나 추우냐고 이불 한 장 던져준 사람 없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택 빼라고. 사택 빼라고. 그게 교회야? 지나가는 거린이 있어서 얼어 죽어도 데려다가 따뜻하게 데펴줘야지.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을 다 접고 그 이후로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어요. 이쪽으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어요. 근데 왜 부르는 거야 나는?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나 원망스러워. 내 나가서 뭐 큰일은 안 했지만 내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 뒤늦게 끌려들은 거야 이렇게. 끌려들어서 말해도 잘 듣지 않고 또 말도 안 듣고 설교하면 뭐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고 시비 걸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제가 그래서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지하실 곰팡이 진짜 말로 듣던 곰팡이 물이 막 스며들어서 날마다 물을 퍼내도 그 물이 맑은 이런 막 청천한 물인데 왜 거기는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공사 잘해서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지하실하면 방수공사 한다고 그렇게 큰 물을 퍼내는 그것을 어린애들 데리고 사는데 애들이 다 기관지염에 걸려. 24평이니까 이거에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때부터 바깥에만 나가면 옛날에는 돌아다니면 신방 다니면서 딱 보면 건물에 2층도 교회 4층도 교회 한 건물에 2개씩 있고 막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말이야 이게 창피하게 말이야 왜?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이면은 내가 다니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만 가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건물 조금 넓게 쓰려고 나는 지하실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건축하려고 땅 사기 전까지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 건물값을 주고 반밖에 못 써. 그러니까 제일 싸. 지하실 제일 싸잖아. 그래서 넓게 쓰려고 교인들 늘어나니까 넓게 쓰려고 지하실을 벗어나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목회는 단임 목회를 해야 되구나. 단임 목회를 해야 교인 하나 때문에 울고 교인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직장생활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 발걸음이.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근데 무슨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내 목회만을 불러드렸어요. 날마다 가슴 치고 어느 때는 후회도 해보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여기서 헌신하고 살다가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조금이나마 제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 담임 목사 안 시켜주고 아무 꿈도 없고 생각도 없어. 내가 여기서 담임 목사 하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 신세 타령으로 가네. 신세 타령이 아니라 나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훌륭했던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 그건 모르지 못해도 제일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증거는 그거야. 그런데 그 요한이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 싶어서 팔팔 뛰어도 지금 현천은 마당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늙은 할머니하고 자기 일생을 다 베려버렸으니 그의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요. 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부탁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제가 내 생각대로 내가 여기 들어왔다면 내 기분 나쁘고 가버리면 되지. 주님이 부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모세와 같이 바로의 궁전에서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같이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가슴 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어요. 그게 제 소명입니다. 그냥 소명.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요한이 망했어요? 아니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생 예수님만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묵상의 결과 얻어진 것이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 4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주님의 부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구로 살아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뭐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전승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 오늘날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쳐보면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들이 가면 예수님이 가다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봤던 사람들 성경이 편입되지 않은 글이 있어요. 이런 글들에 보면 예수님이 16번을 넘어졌다는 거예요. 16번을. 그래서 가보면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16번까지 이렇게 예수님 넘어진 장소가 이렇게 이게 노쇠 이런 무슨 표시판이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16번 마지막째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또 지고 가. 2번 넘어졌을 때 또 지고 가. 3번 넘어졌을 때 또 지고 가. 4번 넘어졌을 때 또 지고 가. 15번 넘어져서 또 일어나 또 지고 가는데 16번 넘어졌을 때는 도저히 질 수가 없었어요. 왜? 무릎팍이 탈골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그 길을 걸어갔으면 넘어지면서 무릎팍이 그냥 세상말로 작살나 버린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인공관절 껴야 돼. 날라가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봐도 도저히 이 죄수를 보고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뭐 채찍질하면서 억지해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러다가 네가 대신 떠라 해서 지고 올라간 거야. 자, 구레네 시몬 재수 나빠 재수 좋아? 아이 그 입장으로 얘기해봐. 우리 입장으로 남의 얘기로 얘기하지 말고. 재수 나빠요. 재수가 나빠도 온 붙었지. 아니 할머니 지나가는데 무거운 바구니 장바구니 좀 들어다 주라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사형수 옆에 가기도 싫은 사형수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니 이게 갑자기 누가 하다가 관짝 짊어지고 가라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이게 재수형이.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은 그래도 할 수 줘야 돼. 왜? 군병이 하라니까 뭐 식민지 뭐가 뭐 하라니 그것도 식민지도 아니. 이 사람은 알렉산더에서 저 아프리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지고 이걸 가려니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재수 더럽네. 재수 더럽네. 하면서 온갖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이걸 져야 되나 이거를? 내가 사형수야? 내가 죄수야? 왜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 다른 사람. 저 사형수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이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저 사형수 예수가 대신 지고 올라온 거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를 알았던 구레네 시몬, 이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은 무슨 장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평생이라는 걸 사역하는 동안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에 남는 사람들 쭉 기록한 거예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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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들만 사도 바울을 도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강하게 각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도 고맙다고 쓴 거예요. 맞아, 고맙다고. 이런 관계는 돼야지. 이런 관계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설교하면서 이 말씀 설교했어. 목사가 죽을 때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임지가 바뀔 때 또는 무슨 뭐 내가 선교지로 나가게 될 때 내가 여러분과 마지막 헤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 저 권사님 나에게 많은 용기를 주신 분인데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나에게 많은 기억을 남는 많은 사랑을 베푸셔준 분인데 하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는 나의 식주인이요 누구는 나의 어머니요 누구는 이렇게 썼어. 정말 그랬었어. 식주인이라는 게 뭐요? 밥 먹여줬다고 밥 먹여줬다는 거. 그런 걸 일일이 쓴 거예요. 일일이 쓴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는 안 만나는 게 날 뻔했다. 이렇게 기록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썼는데 여기에 잘 봐. 여기에 잘 봐요. 여기에 13절을 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것만큼 찬사가 어디 있어요? 에? 근데 이거 루포 어디서 듣던 사람 아니요? 누구요? 십자가 지고 간 사람. 십자가 지고 간 아버지 아들. 그렇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왜냐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했으니까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지. 재수가 더러워갖고 왜 이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하던 이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깨닫는 순간 이거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남은 일을 감당해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 그가 그렇게 하니 지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요? 시몬의 그렇지. 구레네 시몬의 엄마. 마누라지. 뭘 또 엄마요. 또 웬일이요? 엄마 아버지를 구별 못하네. 이거 웬일이요? 웬일이요? 이거 콩나물 잘 사. 콩나물 잘 사. 자 봐요. 루포의 어머니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마누라요? 시몬의 마누라지. 그 남편이 얼마나 충만한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그 가족이 전체가 주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루포를 기억하는 거야. 루포. 그러니까 루포는 누구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기록에 의하면 꼭 오늘날 꼭 필요하죠. 이렇게 어떤 생각하자면 사도 바울의 비서실장처럼 일을 했어.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있으면 전도사처럼 일을 했어. 이 루포가.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 어머니라고. 자기 어머니. 얼마나 어머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했겠어.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내 자식을 얼마나 했겠어. 그러니까 저는 내 어머니다. 저는 내 어머니다. 저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임직식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어느 게 뭐 장로, 권사, 임직식. 근데 권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와닿질 않아. 매일 보면 목사가 되는데 신학적으로 뭔 얘기를 하겠는데 와닿진 않아. 근데 내가 권면 차례가 되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멋있게 한번 했어.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 권사로 임직되신 분, 권사가 뭐예요? 권사가 뭐예요? 권사는 이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이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남수 권사님 잘 생각해봐. 김남수 권사님 아들이 이 교회 목사라고 생각해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죠? 여기 내 아들 설교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보면 이뻐 안 이뻐? 이쁘기만 해. 환장하지 마. 그래 권사가는 일이 그거예요. 성도들 오는 성도들 그렇게 하는 게 내 아들 설교 들어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권사. 근데 이거는 잘못 배워놓은 권사가 교회 시어머니야. 그래 젊은 성도들 가지고 맨 야단이나 치고 말이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하고 안 놀아. 오늘 장로님 되시는 분 장로는 뭐냐? 장로는 여기 목사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이 여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목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감히 할 수 없죠. 그래 말이야. 못하지. 교만하지. 내 아들이 아니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지. 절대 못하지. 이렇게 하고 단에서 내려갔어요. 그날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은혜 받아요. 권사가 뭐라고? 목사의 목사의 어머니다. 어머니. 아니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어머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책받아죠. 영적인 연결 가운데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께서 소리 바락바락 뛰려면 설교하면 안쓰러워? 안 안쓰러워? 안쓰러워?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지? 저절로 되지?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맨 설교가 뭐 차라리 어쩌니 이런 사람은 목사를 남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형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가족이라면 가족이면 가족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이게 가족 아니야? 뭐 장로가 무슨 뭐 대접받는 데가 장로냐?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봤어? 쥐들이 장로 세워놓고 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쥐들이 목사 세워놓고 왜 세우는 거야? 우리를 영적생활 잘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임직시간 때 아까 말씀 그 얘기 딱 두 마디 했어요. 두 마디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내려갔어요.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 오늘 이 루포의 어머니 그는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요. 루포의 자 이것도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또 고모라고 할머니라고 하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마누라요? 시몬의 마누라지. 시몬도 여럿이 있으니까 앞에 구레네를 넣어야 돼.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지.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가 바울의 어머니 소리를 들을 정도면 구레네 시몬은 바울의 뭐요? 왜? 성경에는 안 나오지. 한번 생각해봐. 예? 형제? 족보를 어떻게 뒤집어 쟀죠?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지. 아니 이 마누라가 내 어머니인데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형제님 그러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그래? 어이구. 그러니까 이거는 전승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꾸며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구레네 시몬의 영적 아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구레네 사도 바울도 훌륭하지만 영적 아들이 이렇게 훌륭할 때는 영적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 훌륭해진 이유가 어디 있어? 십자가를 재수 나쁘더라도 억지로라도 짊어진 거예요. 짊어진 거예요. 억지로 해도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살고. 그러니까 가서 이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지. 그 아버지가 자식을 후원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떼어 끝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마지막 그 가파른 언덕을 끌고 올라갔어요. 구른의 시몬의 어깨는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해도 뭐 어떻게 얼마나 제목이 왔다 최소한 까지고 엎어지고 했을 거 아니요. 오늘날처럼 무슨 연고가 좋아가지고 싹 빨리고 싹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당시에는 한 번 까지면 염증 생기고 뒤집어져야지 흉터가 두둑두둑 났습니다. 우리 때는 머리통에 흉터 없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와서 부딪히던 싸우던 뭐다 다 한 번씩 금이 갔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 어디 이런 데도 보면 어디가 한 군데 까졌어. 흉터가 지금도 있어. 왜? 그 당시 약이 현찮아서 맨날 발로 왔자고 아까짓기 같은 거 하나 발라놓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굶어 터지고 그냥 땅증이지고 이러다가 이게 요즘 애들은 그렇게 다쳐도 흉터가 하나도 없잖아. 약이 좋아서. 그러니 2000년 전에 구레네 심은 어깨는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됐겠죠. 그 상처를 자기의 영적 아들인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 아나? 오늘 이 영적인 뭡니까?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의 남편인 독자가죠? 구레네 시몬이 야 바울아 이러거라. 나 이거 예수님 십자가 대신 때 생긴 흉터다. 상처다. 바울이 그걸 보고 감격하고 은혜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았지. 만약에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면 자기가 짊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 흉터를 보고 그 상처를 보고 바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어깨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억지로라도 자 봐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 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다 섭리지. 우연이 없지. 왜 하나님이 16번째 무릎팍에 왕창나가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때 넘어졌을 때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 앞에서 넘어졌을까? 1번 우연히, 2번 필연적으로. 무슨 필연이 있었을까? 이 구레네 시몬의 미래를 주님은 본 거예요. 얘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지면 그 은혜의 공으로 저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걸 본 거예요. 주님이 아무한테나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이다. 그런 얘기 하시죠.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 좋은 뜻으로 얘기해. 그런데 사실 그 단어는 어울리지 아니죠.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 앞에 거룩함은 있지만 왜 부담이라고 할까? 왜 그 일이 부담이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이게 개혁하려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좋은 뜻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부담을 왜 부담이냐? 저 어린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짊어져야 될 거룩한 부담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룩한 부담이다. 부담, 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냥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내가 하는데 부담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시다. 그 거룩한 부담이 아무한테 나와? 아무한테 나와? 예수님이 아무나 앞에서 쓰러졌어? 구레네 시몬 앞에서 쓰러졌어요. 군병은 몰라요. 어떻게 쓰러졌는데 옆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거야. 주님은 알아.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하든가 내가 재수 나빠서 어떻게 그냥 죽어라고 헌신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교회다 있냐? 이거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일이지. 내가 억울해서 한풀이 하는 일이지.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워 정말 추락한 교회 명예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면 우리는 짊어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짊어져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뭐 남의 어머니를 갖다가 1년도 아니고 40년을 모시고.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맡겼어? 예수님이?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긴 거지. 그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저의 손을 통해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 못지않게 요한과 긴밀한 깊은 묵상관계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매개체로 넘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인 거예요. 재수 나빠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옆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눈에 띄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의 어머니를 내가 부담을 가지고 떠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혀라. 이 십자가 좀 져줄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부탁과 명령은 좀 달라요. 명령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부탁은 그게 아니에요. 부탁은 아무한테나 부탁합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좀 져줄래?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주님 만나러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지. 여기서 뭐가 있어도 그때 주님 만나는 거야.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야. 목표.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 야 이놈아 그때 조금 더 해야지. 너 그게 뭐냐. 이 소리들 들었어요? 이런 소리가 우리가 이 천든 정말 주님 맡기신 부탁, 주님의 그 부탁,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그 부탁, 이 일 좀 부탁한다. 그 부탁, 내가 져야 될 남은 십자가를 네가 좀 져줄래? 그 부탁, 그 부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짊어지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물어요. 왜 당신은 40년 동안 욕심도 없었습니까? 왜 그 늙은 할머니하고 40년 동안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듯 우리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어요? 시설 좋고 시설 나쁘고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부탁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내 의도가 상관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어.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목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니다.